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는 바이블 타임은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장에는 결국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본인이 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경외하고 마음에 뜨는 자들이 나와서 또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이방 여인들을 품고 아내로 삼은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낱낱이 다 파악하고 또 그들이 그냥 심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방 아내들을 다 이제 없이하고 또 그 가운데는 이미 자녀들을 놓고 살은 그런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다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 10장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거 너무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고 아이들까지 낳은 것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렇지만 이미 저지른 일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 이 여자들까지 이제 다 돌아가게끔 하고 심지어 그 자식들까지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잔인하지 않나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정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철저하게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고 인정한다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이 미국 땅도 계속해서 인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땅에 고통이 오고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암흑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인본주의인 것이 아니라 인권주의로 하나님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합담을 잊고 율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5장 3절 오늘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4절에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생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쉽지가 않잖아요. 고통 가운데, 힘드는데,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원망할 수 있기가 오히려 쉽지, 즐거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허락하시고, 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연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환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진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그 포장지가 환난이라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가져다 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올 때 그 포장지가 우리 눈앞에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요즘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물품을 볼 때 포장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전화기라든지 이 포장지는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만약에 다이아몬드 2카렛이 뭐 냅킨에 꾸글꾸글 꾸짖어 가지고, 근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져 있다면 포장지를 보고, 야, 이거 냅킨이 뭐 꾸질꾸질하게 이렇게 줬는데 포장지 보고 그 내용물을 생각하지 않고 버리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포장지가 어떤 모양으로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구질구질하고 구겨져서 온다 하더라도 내용물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포장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포장지가 그렇게 우리 눈앞에서 화려하게 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포장지가 환난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이라는 포장지를 먼저 볼 때, 먼저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 끝에 주실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난이 올 때 원망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축복이고 화평이고 결국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환난으로, 고통으로, 또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이라는 포장지로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루셨던 것은 인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빨리빨리 안 달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격들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내하지 못해서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원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 어떤 모양의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든지 사업을 빨리 성공시키신다든지,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민수기에 보니까 14장 1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데 영어로 보면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향해서, 제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거듭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7절에도 보니까 그 사랑을 소개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사랑도 오래 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 목원들을 대할 때든지 초신자들이 온다든지 새신자들이 올 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 할렐루야. 목회자로 목양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더라고요. 인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릇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는데 내 시간표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인내를 이루고 난 뒤에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 후에 연단된 성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말로는 연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도미케이라고 그럽니다.
도미케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 성경을 보면 characte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연단위로 통해서 이루어진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성품,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뭐가 난 것이 깎아지고 다듬어진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격과 성품이 다른 줄로 압니다. 성격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발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격입니다. 그러나 성품은 사람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그리고 사랑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것이 성품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삶 가운데 성품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내를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품을 다루시는데 나의 모난 모습, 나의 급한 모습, 나의 화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을 다루시면서 그 성품을 다루어서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 가운데서는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유함은 제가 볼 때는 모세를 본다든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동시에 담대하다는 거죠. 겸손하지만 비겁하지 않아요. 겸손과 담대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성품, 쉽게 화낸다든지 쉽게 좌절한다든지 쉽게 혈육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러한 성품을 소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섬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은 성령의 은사에 속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와 치유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이 은사를 통해서 사역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양은 성품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품은 성령의 열매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랑이 풍부하고 기뻐하고 이 성품, 성령의 열매가 성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설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는데 목양은 내가 죽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고 그러는데 이 목숨을 내어주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목양에 속한 것이고, 내가 죽지 않고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먼저 구하기 원하고, 우리는 먼저 사업의 성공을 구하기 원하고, 우리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성공을 이루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품 가운데 온유함과 겸손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성품이 이루어질 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로 이러한 연단을 통한 성품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연단된 성품을 갖추면 소망을 이루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는 축복을 먼저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성품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욥은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그가 연단된 성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데, 제가 크리스찬이 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저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 성도님들을 삶을 관찰해 볼 때 분명하더라고요. 그 축복의 크기는 그 사람의 성품의 겸손의 크기와 비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품 가운데 겸손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 빨리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고 막 불평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면서 그 성품의 그릇, 겸손의 그릇이 더 확장되기를 기다리면서 그에 합당한 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환난을, 세상을 이겼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 내기를 원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된 성품을 이룰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성품이 예비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소원하던 소망을 이루시고 축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 많은 경우 포기하기 원하고 좌절되며 원망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절구하며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연단된 성품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찬양드립니다. 좀 빨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말씀을 가진 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아니까, 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똑같이 죄를 짓는 그 말씀을 아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자세, 참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나,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에스라처럼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어야 될 텐데,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부흥이 오는 거죠. 이때에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피를 맞아가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때 부흥이 온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죄를 확실히 미워하고 예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예요. 미혹이 왜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들이 동성 결혼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받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떨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지도자를 보면서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우리는 더욱더 죄를 미워하며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회개합니다. 에스라처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울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하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죄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시켜 주시고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이 미국의 죄, 우리 조국의 죄, 정말 우리 형제들의 죄까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국의 대선이 잘 치러지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